아멘,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서로 환영하십시다. 봄비를 맞고 오셔서 이쁩니다. 네,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출입구에 서서 붙이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입춘대길과 건양다경이라는 말을 요즘은 좀 줄어들긴 했지만 옛날에는 시골이든 도시든 대문간에 봄이 되면 다 저 사자성어를 서서 붙이죠. 입춘대길, 봄이 왔으니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 건양다경이라 따뜻한 봄 기운이 도니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또 가끔 어떤 집에는 소문만복래라는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소문만복래, 소는 웃을 소자입니다. 웃으면 만 가지 복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는 얼굴은 만 가지 복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네. 입으로 많이 웃으시면 입을 통해서 만 가지 복이 들어옵니다. 네, 옆 사람 축원하십시다. 많이 웃고 사십시오. 네, 지금은 웃음을 잃어버린 시대인 것 같아요. 시내를 나가보면 살벌합니다. 사람들이, 스쳐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아주 살벌해요. 금방 주먹이 날아올 것 같고요. 금방 발길질이 올 것 같고요. 아주 인상이 보통 험악한 게 아니에요. 짜증나는 일들이 참 많다고요. 저는 이 기관지가 참 예민한 사람이라 요 며칠 사이에 미세먼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주 민감하거든요. 저는 미세먼지가 농도에 따라서 계속 캑캑거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고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정치를 봐도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면들이 잘 보기 힘들잖아요. 경제는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가게를 경영하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탄식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어디를 봐도 우리를 신바람나게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스트레스에 찌들려 그렇게 병들어 신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데, 웃고 살면 됩니다. 아멘. 왜 웃고 살아야 되는, 웃을 일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웃고 살면 왜 웃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제가 3가지 이유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부인 사라의 나이 9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고 나면 보통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어떤 이름으로 지을까 심사숙고를 하는 것이 보통 아닌가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짓는데 고민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자마자 네 이름은 이삭이다. 이삭이란 이름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로 뭐하게 하신다고요? 웃게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셔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예고를 해주셨죠. 그 천사의 일러주는 예고를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보시겠습니까?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6절과 17절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17절 말씀에 보면 엎드려 웃었다고 말씀해요. 이 엎드려 웃었다는 얘기는 믿어져서 웃은 것이 아니고 의의가 없어서 우는 것이고 기가 차서 웃은 것입니다. 내년이면 내 나이가 100세가 되고 내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는데 이 찌그러지고 짜부라진 노인네가 무슨 아들을 낳을 거냐? 의의가 없어서 웃은 거죠. 기가 차서 웃은 거죠. 남편 아브라함만 그렇게 웃은 게 아니에요. 18장 말씀을 보시겠어요? 18장 10절부터 읽어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요. 내년이면 내가 나이가 90인데 내가 무슨 아들을 낳을 것인가. 하나님 일러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기가 차고 의의가 없어서 남편 아브람도 웃고 부인 사라도 웃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1년 후에 성취가 됐어요. 아멘. 언제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1년 후에 실제적인 사건으로 자기들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람과 사라가 이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다. 웃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진짜 웃을 일이 생겼네. 그래서 이삭이라고 지은 겁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볼 때 어디를 봐도 웃을 만한 일들이 없어요. 천지사방이 우리를 둘러치고 있는 환경들이 그냥 스트레스 받을 일만 가득하고요.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일들만 가득해요. 그래도 우리가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기고요. 아멘. 어차피 우리의 삶의 주권은 짜증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은 우리가 짜증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하나님의 삶을 멋진 삶으로 회복시켜주시는 비결이 뭐냐? 그냥 웃으십시오.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기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에 날이 가면 갈수록요 젊은 사람 한 하루와 아브라함에게 한 하루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 족장이었습니다. 유대인 사회는 혈통주의 사회입니다. 혈통주의 사회에서 늙어서 자식이 없다. 이거는 치명적인 것이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위치가 민족의 족장입니다. 족장으로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혈통이 끊어진다. 혈통주의 사회에서 자식을 못 낳고 혈통이 끊어진다. 이건 족장의 체면이 말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스트레스가 지끈지끈합니다. 삶의 기쁨과 낙이 없어요. 그 90세를 100세를 바라보는 노인이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삶이 지겨운 겁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게 될 것이다. 기가 차서 웃는 거지요. 부인이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기가 차서 웃은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웃었는데 1년 후에 실제로 웃게 하셨어요. 아멘. 이 말씀,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를 웃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장사가 잘 돼서 웃습니까? 자식이 말 잘 들어서 웃습니까? 남편이 말을 잘 들어서 웃습니까? 사방에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에 짓눌려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인생이 짜부러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옆 사람 보고 입에다 웃으면 됩니다.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기고요. 할렐루야. 아멘. 기가 차고 의의가 없어도 웃어야 합니다. 웃다 보면 실제로 웃을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시라고요.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겨요. 아멘.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불안합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다고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경제는 바닥을 쳐가지고요.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지금 탄식 소리가 높아요. 도대체 매상이 오르질 않아요. 수고의 보람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 사회 지금 청년 실업률은 지금 세계적인 수준으로는 청년 실업률이 높아가고 있어요. 청년들은 지금 활발하게 직장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세대 아닙니까? 그 청년들이 지금 취업이 안 돼서 펑펑 놀고 있다고요. 청년 실업률은 지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멘. 예. 웃다 보면 일이 풀리는 수도 있고 속상한 일이 해결되기도 하고 가게 매상도 때가 되면 웃다 보면 그냥 설계 빠진 놈처럼 자꾸 웃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손님 붙여주시겠지요. 아멘. 옛날에 실질 자꾸 사춘기 때는 그냥 뭐 안고 다니듯 자꾸 웃고 다니잖아요. 사춘기 때는 안고 다니듯 자꾸 웃고 다닌다고. 그럴 때 그런 나를 보고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 설계 빠진 놈아, 누가 그래 재미있어서 웃냐는 거죠. 그건 이제 세대 차이인 거죠. 사춘기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웃는 겁니다. 웃다 보면 인생 가운데 웃는 일이 생기고요. 병이 왔잖아요. 병이 오면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병이 오면 고통스럽잖아요. 자꾸 병에 눌려가지고요. 탄식하고 고통하고요. 절망해 보세요. 그 병세가 더 심해집니다. 병이 왔을 때는 자꾸 생각을 밝게 하시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자꾸 웃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고통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웃음은 행복 바이러스고요. 웃음은 건강 엔돌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도 스트레스 이빠이 받은 놈처럼 나가지 말고, 놈이라고 그래서 미안해요. 믿음으로 들으시면 곧 은혜가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도요, 뭔가 여기서 대박이 터진 것처럼 그렇게 만면에 미소를 띠고요, 슬개 빠진 놈처럼 웃고 다닐 것이라고요. 아멘. 그러면 이 골목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산창교에서 예배 마치고 나온 사람들이 표정을 보고 저 교회는 뭐가 있다, 그래서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거죠.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웃는 얼굴이 전도지다. 아멘. 웃는 얼굴이 전도지예요. 전도지 100장 돌리면 뭐합니까? 1000장 돌리면 뭐합니까? 그냥 교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내가 만면에 미소를 띠고 활짝 웃는 표정으로 하고 다니면 그것이 전도지 100장보다 효과가 나은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떠맡은 것처럼 그렇게 찌그러진 얼굴로 다녀보세요. 누가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겠어요? 산창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면에 찌그러진 인상을 가지고 다닐 때 누가 그 표정을 보고 교회를 오고 싶겠습니까? 그냥 웃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웃어야 됩니까?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지금 성경이잖아요. 어이가 없어서 웃고 기가 차서 웃고, 그렇죠? 그래서 웃었더니 하나님께서 웃음이 실제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사라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세대는 달라졌고 우리가 세상은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가 어이가 없어서 기가 차서 웃었더니 하나님이 실제로 웃을 일이 생기게 하신 것처럼 그 동일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도 그렇게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기게 하시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웃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웃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웃고 사는 것은요, 건강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웃고 사는 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잠언서 15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보십시다. 잠언서 1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다시 읽어요. 13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읽은 것은요, 성경을 늦게 찾는 분들을 배려해서 읽어드린 거예요. 성경을 겨우 찾아 읽고 끝내버리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분들도 함께 동참의식을 길러줘야 된다 이거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말씀 가만히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얼굴에 빛이 난다는 얘기 뭡니까? 만면에 화색이 돈다 그 얘기잖아요.
얼굴에 빛이 난다는 얘기는 만면에 웃음기가 가득하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인상 찌푸리고 살면요, 5만 가지 병이 친구하자고 달라붙습니다. 근데 웃음 띤 얼굴로 살고요, 만면에 화색이 돌면요, 병이 왔다가도 여기는 내 체질이 아니냐고 떠나갑니다. 웃는 얼굴로 살면 건강할 수가 있어요. 이 헬라어로 웃음을 헬레라고 합니다. 헬레. 이 헬레에서 파생된 영어가 헬스입니다. 뭐 헬스클럽 다닌다고 하잖아요. 헬스는 건강을 말하는 것이죠. 이 헬스란 말은 헬라어 헬레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헬레가 무슨 뜻이라고요? 웃음이란 얘기라고요. 그럼 웃음이란 얘기는, 웃음은 건강이다,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헬레는 헬스예요.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많이 웃으십시오. 웃으면 병도 달라붙었던 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인상을 찌푸리고 살면 없던 병도 생기는 거예요. 웃음이 그만큼 건강의 비결이에요. 아무리 비싼 영양제 보약을 먹어도요, 시기하고 질투해 보세요. 5만 가지 병이 다 생깁니다. 남을 미워해 보십시오. 5만 가지 병이 다 생깁니다. 건강한 육신이 금방 망가져 버립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를 미워하면 그렇습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은 아무리 고급 화장품을 발라도요, 아무리 전문가에게 얼굴을 맡겨 메이크업을 해도요,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사람은요, 아무리 고급 메이크업을 해도요, 얼굴이 광채가 나지 않고 이쁘지 않습니다. 화장품을 비싼 걸 안 발라도요, 메이크업을 별로 신경을 안 써도요, 마음이 기쁘면요, 만면에 화색이 돌고요, 그 얼굴이요, 너무너무 이쁘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을 할 때는요, 모른 척하고 옆 사람 얼굴을 살짝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가, 저 말이 맞나 안 맞나, 옆 사람 그 노골적으로 보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요, 얼굴을 그렇게 가꾸지 않아도요, 남자는 잘생겨 보고 여자는 이뻐 보여요. 옛말에 일소일소일로일로란 말이 있잖아요. 일소일소.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분노하면 한 번 늙어지고. 야, 이건요, 정말 성경에 넣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귀한 말이에요. 일소일소일로일로. 가장 좋은 웰빙 인생의 비결은요, 웃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요, 간단합니다. 비싼 보약을 먹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요, 웃고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작가 가운데 너만 카슨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분은 유명한 작가인데, 이분이 50세가 됐을 때 강직성 척수염이 왔어요. 강직성 척수염이라고 하는 거는요, 몸이 시멘트처럼 굳어가는 거예요. 이건 불치병이에요. 회복이 안 되는 병입니다. 점점 자기 몸이 굳어지니까 마음이 찌들려서 우울증이 심각해진 것이죠. 너무너무 잠을 자지 못하고요, 내 인생, 내 나이 이제 고작 50인데 이렇게 불치의 병이 들어서 이렇게 몸이 시멘트처럼 굳어가는 거, 이거 정말 용납이 안 된다. 받아들이질 못한 거예요. 그 자기 고통스러운 몸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루에 매일 아스피린을 26알씩 먹었고요, 신경안정제를 12알씩 먹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스피린 26알, 신경안정제 12알. 약에 의존했지만 이 사람은요, 전혀 차도가 있질 않았어요. 점점 자기 몸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생각을 바꾸고 발상을 전환시켰습니다. 약을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매일같이 소리내서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했고요. 아멘. 언제 하시려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매일 유명한 코미디 프로를 갖다 놓고 하루에 10분씩 방송 그렇게 소리내서 그렇게 배를 잡고 웃는 훈련을 했대요. 하루에 10분씩. 그랬더니 신기한 현상이 자기 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신기하게도 굳어가던 자기 몸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장기 복용을 하던 아스피린이 끊어졌고요. 신경안정제를 끊었고요. 그래 이 사람이 그 훈련을 통해서 자기 몸이 완전히 회복이 돼서 이분이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인체해부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인체해부학이라는 얘기는 그 책은요, 자기 투병기를 고스란히 기록한 책이에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여러분, 많이 건강하게 인생을 살고 싶거들랑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폐결핵을 심하게 앓았는데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사람 몸속에는 결핵균이 누구에게나 다 있답니다. 결핵균이 다 있는데 체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약해지면 몸속에 있는 그 결핵균이 약해진 부위에 가서 들러붙으면 그게 이제 폐결핵 환자, 폐에 붙으면 폐결핵 환자가 되는 거고, 이 골수에 붙으면 골수 결핵 환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몸속에는 누구나 다 폐결핵균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속에는 매일매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암세포가 하루에 300개, 400개씩이래요. 멀쩡하게 지금 다 우리가 활동하고 있지만 오늘도 암세포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300개가 생성되고 400개가 암세포가 생성돼. 내일도 암세포가 또 생성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환경에 어떤 원인이 제공될 때 그 암 부위가 유방에 붙으면 유방암이 되는 거고, 간에 붙으면 간암이 되는 거고, 신장에 붙으면 신장암이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설교하는 건지 건강 세미나 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지금. 네. 그런데 우리 몸속에 매일 그렇게 암세포가 생성이 되는데 그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가 있는데 그걸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그래요. NK 세포라고 그래요. 내추럴 킬러. 이 NK 세포는요, 매일 생성되는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이 NK 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가 언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가? 웃을 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인생을 살고 싶거들랑 설계 빠진 것처럼 웃으란 말입니다. 저는 지금 매일 운동을 헬스클럽을 다니면서 운동을 하는 지가 한 17, 8년 된 것 같아요. 무슨 근육을 키우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제가 건강으로 하도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 이제는 나이 40이 넘어가면서부터 건강은 관리해야 건강할 수 있다. 우리 아버지께서 옛날에 어릴 때 야 이놈의 소나 건강할 때 건강 지켜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병드니까 그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건강에 내가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에 건강 관리해야 되겠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40 중반을 넘기게 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관리를 안 하면 오만 가지 병이 다 달라붙어요. 건강하기 위해서 목사인데, 내가 또 담임 목사인데 우리 산창교회 수백 명의 영혼을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병들어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에서 몸 관리를 하는 것. 하다 보니 헬스클럽을 다닌 지가 17, 8년이 됐는데 가다 보니 듣는 귀동량으로 듣는 얘기도 있고 전문 서적을 통해서 얻는 상식도 있고 많은 상식을 얻었죠. 사람 인체에는요 약 650개 근육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근육으로. 그 650개의 근육 가운데 우리가 박장대소를 하고 웃으면요 내 몸에서요 한 250개의 근육이 자동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좀 하소. 그러니까 여러분 웃는다는 얘기는요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그것이 바로 근육이 경직되면 병이 오는 겁니다. 근육이 풀어지고 근력 운동을 해주면 몸이 건강하거든요. 웃을 때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겨울에 막 추운데 그 사춘기 때 바깥에는 막 영하 10도 막 15도 내려가는데 친구들끼리 모여서 별것도 아닌데도 그냥 칼칼칼칼 하고 배를 잡고 웃다 보면요 땀이 삐직삐직 납니다. 땀이 삐직 나면 아이고 더우라씨 아이고 더우라씨 그래 우아기를 벗은 이 기억 납니까? 아니 운동을 해서 땀 난 게 아니잖아요. 막 그냥 깔깔대고 웃다 보니까 그냥 땀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웃음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유익이 많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남자는 여자보다 남자가 빨리 죽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오래 삽니다. 물론 여자들 가운데 빨리 죽는 여자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요, 여자보다 남자가 빨리 죽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오래 삽니다. 원인이 뭔가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보면 여자가 빨리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자는 그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을 때 여러분 산후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임신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살아요. 이유가 뭔가 전문의들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웃으니까 여자가 평균 수명이 길다는 거예요. 이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산창교회 이 50대 이상 되신 남자들 서너 명 모아보세요. 5분 지나가면 대화의 소재가 끊어집니다. 더군다나 장이 늘어나고 사위하고 앉혀놔 보세요. 1분 지나면 대화 끝. 그죠? 남자들끼리 모아놓으면요, 대화거리가 없어요. 근데 여자들끼리 모아놓으면요, 하루 종일 떠듭니다. 하루 종일 떠듭니다. 그 뭐가 저래 재밌노 싶어가지고 귀를 기울여보면 아무것도 내용도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모이면 그냥 낄낄 깔깔깔 하루 종일 떠들고 웃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잖아요. 웃고 사는 것은 건강의 비결이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고 싶거들랑 마음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은 운동 중에 운동이고요, 웃음은요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 아멘. 이제는 옆 사람을 이렇게 쳐다봐도 괜찮습니다. 쳐다보시고 서로 격려해 주세요. 그래도 많이 웃고 사세요. 네, 많이 웃으십시오. 많이 웃으십시오. 저도요, 목회자지만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야, 진짜 목사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난 목사 안 할 낀데. 진짜 나는 몰라가지고 목사를 해가지고 진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설교를 한 편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막 좋아가 목사님 좋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날 쳤냐고 막 난리야. 아이고, 진짜 내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몰라.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가 이게 뭐 술집을 갈 수 있습니까? 담배를 한 대 꺼발이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가 이게 이 속에서 올라오는 걸 풀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나름대로 두 가지 비결을 찾았어요. 하나는 개그 콘서트를 꼭 본다. 월요일 저녁에는 가요 무대를 본다. 주일 저녁에 개그 콘서트를 하는데 그거라도 틀어놓고 설계 빠진 놈처럼 웃어야 돼요. 주일날 막 스트레스 받고 돌아갔는데 주일 저녁이라도 그걸 보고 그냥 억지로 다 웃다 보면 그냥 하루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거지. 건강하게 살고 싶거들랑 저도 많이 웃어야 되고 여러분도 더 많이 웃어야 되고요. 많이 웃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웃고 살아야 되는가? 웃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오늘 설교 주제와 연결을 시키면 이 말을 좀 의역을 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항상 웃고 살아라, 그 얘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항상 웃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항상 웃고 살아야 됩니까? 18절에 분명한 이유를 밝혀놓으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아무리 가르쳐 달라고 애원을 하고 사정을 해도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것이 내 뜻이라고 밝혀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지라도 기도할 때 이게 내 뜻이니라 선명하게 밝혀놓으신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사는 것은 너를 향한 내 뜻이라고 밝혀놓으셨어요. 안 밝혀놓은 걸 밝혀내라고 따지지 말고 밝혀놓은 거나 잘하소. 안 밝혀놓으신 거는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몰라도 되는 걸 자꾸 밝혀내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면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으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내 뜻이니라고 밝혀놓으신 거, 이건 우리가 잘하면 되죠.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항상 웃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웃음보라고 그러잖아요. 웃음보. 캘리포니아 대학병원의 이자크 프리터 박사란 분이, 이분은 세계적인 간질병 환자의 위대한 의사지요. 간질병 환자의 전문입니다.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간질병 환자들의 그 증상들을 보면 참 비참하잖아요. 이게 뭐 불인지 물인지 모르고 넘어지기도 하고 입에 거품을 내기도 하고 몸이 막 떨면서 경련하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의외로 간질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이자크 프리터 박사님이 간질병 환자의 이 권위자인데, 간질병은 이게 뇌에서 원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뇌에. 그래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사람의 뇌를 연구하다가 뇌의 어느 특정 부위를 건드렸더니 그 간질병 환자가 히히 웃더라는 거죠. 너무 신기해서 다른 대상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게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사람하고 가장 비슷하게 생긴 동물 원숭이를 갖다가 실험을 했는데 아무리 그 부위를 건드려도 원숭이는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동물을 실험했답니다. 돼지도 반응 없었고요, 토끼도 반응 없었고요. 근데 사람만 남자나 여자나 뇌의 그 특정 부위를 건드리면 다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크 프리터 박사님이 결론을 내리기를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웃음보라는 것을 주셨다. 결론을 내고 책을 쓰기도 했지요. 웃음보를 왜 주셨습니까? 웃으라고요. 이 속에 있는 걸 밥보라고 그래요. 밥보. 위장을 밥보라고 그래요. 이 밥보는 왜 주셨습니까? 밥 먹으라고. 여기는 심보가 있어요. 심보가. 심보를 왜 주셨습니까? 마음을 잘 쓰라고. 마음을 잘 쓰라고. 심보가 더러운 사람은요, 사귀지 마세요. 예. 그럼 심보는 마음을 착하게 먹고 살아라고. 밥보를 왜 주셨냐? 밥 먹고 건강하게 살아라고. 웃음보는 왜 주셨습니까? 웃고 살아라고. 아멘입니까? 항상 웃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도요, 만면에 활짝 미소를 띠고 다가오면요, 내치질 못해요. 미소 띠고 다가오는 사람 얼굴에 침을 못 뱉어요. 미소 띠고 다가오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언제든지 품어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황수관 박사님 사진을 제가 준비를 하라고 부탁했는데 이분이 잘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이분은 제가 26년 전에 스승과 제자 관계로 만났어요.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희 지도 선생님이셨어요. 이분을 처음에 보는 순간에 그걸 처음 봤죠, 제가.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왜 헷갈렸냐? 얼굴 이목구비를 보니 조폭형인데, 그 조폭형인 스타일인데 만면에 미소가 있어.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돌아가신 분 또 사자 명예로 또 명예훼손 소송 당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돌아가셔서 많이 안타깝긴 해요. 이분의 얼굴 이목구비를 보면 절대로 미남형이 아니에요.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을 보고 못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요? 항상 웃으니까요. 여러분, 미소 띈 얼굴을 여성을 보고 미소 띈 여성을 보고 못생겼다고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상이 더럽게 생겨도요, 미소 띈 남자를 보고 못생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웃는 얼굴은 다 이뻐요. 웃는 얼굴은 다 멋있어요. 아멘.
옆 사람 한번 아래 위로 한번 훑어보세요. 솔직히 잘생긴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미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치아가 드러날 정도로 활짝 웃으면 다 이뻐 보이고 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자기 것이 아니고요, 남의 거예요. 안 믿어지십니까? 다시 말씀드려, 사람의 얼굴은 자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여성들은 외출을 할 때 보통 화장을 하고 메이크업을 합니다. 자기가 보려고 합니까? 남에게 보여주려고 합니까? 그래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화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은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남의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도요, 이걸 깨닫고 나서 근데 얼굴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 거고 다른 사람 거다. 만약에 얼굴이 내 거 같으면요, 그냥 이렇게 불편하게 넥타이 매고 이렇게 안 오겠죠. 그냥 추리한 추리닝 바람으로, 그죠? 그렇게 뭐 편하게, 여러분도 뭐 예외가 아니잖아요. 집에 가면 다 헐렁한 바지 입고 그냥 막 편하게 그렇게 늘어져서 살지 않습니까? 뭐 꼭 여러분 남의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뭐 다 대동소이하고만은. 그래도 나갈 때,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다 씻고, 그죠? 메이크업하고 머리 손질하고 그렇게 온다고요. 왜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얼굴은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기 때문에 화장하는 것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인상을 찌그리고 살면 남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남을 대할 때는 만면에 미소 띈 표정으로 대하셔야 남에게 대한 예의를 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여기서 예배인다고 설교하는데 조폭두목처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안 된다고. 은혜가 안 된다고요. 웃는 얼굴로 말씀 전하고 웃는 얼굴로 서로 대하시고 이럴 때 서로 행복하잖아요. 아멘. 어둡고 우울한 표정으로 다니는 것은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여성이 바깥에 출입하는데 화장도, 기초 화장도 안 하고 나간다. 그건 아주 예의가 아닌 겁니다. 여성이 예배 오실 때 바깥에 나갈 때 마치 쥐를 잡아본 것처럼 이렇게 시뻘게 하는 정도까지는 내가 용납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기초 화장 정도는 하고 나가셔야 된다. 왜?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거니까. 아멘입니까? 저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요, 새벽에 자고 일어나서 거울 앞에 보면요, 내 꼬라지가 왜 이러냐 섬뜩할 때가 많아요. 머리가 완전히 그냥 막 대포처럼 위로 솟아가지고요, 아주 심각해요.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제가 여기 와서 예배를 인도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밤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서 다 다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앞에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예의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의를 지켜주시라고요. 그래, 저희 교회 오실 때는 기초 화장 정도는 하고 오셔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 왜? 얼굴은 자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참 많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세상이 이래가지고 이게 왜 살겠노 싶은 생각이 생각을 막 짓눌러요. 그렇지만 이런 환경 속에 이끌려서 찌들어진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웃으십시오. 마음이 웃으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